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입니다. 최근에 여러 성도님들을 좀 만나 뵈면서 성도님들마다 각자 염려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개인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까지 이 안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염려하는 분들, 낙심하는 분들, 근심하는 분들, 어떻게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실은 오늘 교회 성장의 원리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조금 연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종종 저는 이제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상담 카톡 같은 게 와요. 어떻게 연락처를 아셨는지 연락을 하시는데 그분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나 신앙서적도 이제는 못 보게 된 지 꽤 됐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들도 포함해서 이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까, 어떻게 우리 생각을 지켜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이 아마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AD, 그러니까 주후 61년경이면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것은 한 51년, 그러니까 1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 약 10년 후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한 날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 순간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충성스러운 교회였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순간에 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여러 형제들 중에서 바울을 질투나게 하려고, 그리고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4장을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정말로 복음의 동역자였던 이 여인들이 서로 갈라져서 이 갈등이 생겨서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와 긍휼과 자비와 권면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 겸손의 부재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모두 품어야 된다라는 권면도 남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하나 빌립보 교회 문제를 다루다가 여러 권면을 한꺼번에 이제 터뜨리는 장면이 4장 2절부터 나오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 이렇게 하라라는 여러 가지 권면을 주는 가운데 이 염려와 근심에 대한 말씀을 4장 6절에서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이런 식으로 짝수절을 제가 홀수절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방금 읽었던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염려가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염려하지 말고 아뢰고 행하라. 그리하면 지키시리라. 지금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명령어를 뽑아보면 이 염려하지 말고에서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명령어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라 해서 아뢰라가 명령이고요. 그리고 9절에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해서 행하라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아뢰라, 그리고 행하라 라는 명령이 각각 주어졌고요. 그리고 약속으로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유평교회 각 성도들을 여러 문제에 봉착한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낼 것인지 위로가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명령어를 보시면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가 첫 번째 명령어고요. 두 번째는 아뢰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염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염려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날로 바꾸면 너희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염려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염려로 나아질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6장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우리가 염려할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것으로 충분하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충분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괴로우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염려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신실하게 공급하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에 피는 꽃을 봐라. 하나님이 그것도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하찮은 것들도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느냐. 많은 새보다 너희가 귀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공급하실 텐데 염려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문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염려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는 아무 일에나 염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것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제가 보이는 소규모라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 뒤에 지금 곧 결혼할 신부 자매가 앉아 있는데 저 자매의 부모님은 나중에 저 손자 손녀를 내가 어떻게 돌봐주지? 이런 염려를 하실 수 있겠죠. 손자 손녀가 대학교 가면 학비는 내가 어떻게 마련해 주지? 이런 염려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염려하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상상하면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염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알 수 없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사회나 교회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 잠깐 염려하고 그냥 치워버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잠깐 살짝 염려했다가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그렇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오래오래 염려하면서 간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며칠간은 염려도 있고요, 몇 달간은 염려도 있고, 심지어 수년 동안 이어지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해요. 염려하지 말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몰라, 나 이제 염려 안 해. 여러분, 염려가 안 되나요? 가끔 어떤 분들은 성격이 그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딱 지나가 버리면 하나도 기억 안 하는, 그래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심하게 갈등이 있었는데 누우면 바로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야, 염려 안 하는 분들이다, 이분은 정말 속이 편안한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못 자요. 밤새도록 머리가 돌아가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행동했으면 어땠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저라서 염려를 안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럼 염려를 하지 말까?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냥 안 해야지, 모르겠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계속 노력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염려라는 것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무거운 내 마음을 누르는, 내 생각을 지배하는 어떤 큰 짐 같은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짐을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짊어질 수밖에 없고 염려를 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짐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우리는 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염려의 근원, 나에게 이 염려를 하게 만든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해요. 이게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 염려를 하는 것은 다 이 남편을 만나서 그런 거야, 이 아내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 성도 때문에 내가 이 염려를 하게 됐어, 내 아이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염려거리가 나한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염려의 짐을 다 그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그들에게 이 염려의 짐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혹은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오롯이 자기가 다 짊어지려고 해요. 나 때문이지, 다 내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그 부담을 몽땅 홀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 안 하면 되지, 뭐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야, 그냥 없었던 걸로 치고 넘어가자 라는 식으로 염려를 해치우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도 그 염려의 짐을 오롯이 감당할 수가 없고요, 해결할 수 없고요,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없었던 일이다 라고 계속 애써봤자 나중에는 한꺼번에 그 염려가 나한테 굴러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염려를 내맡길 대상이 따로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돼 있죠?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의 명령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 짐, 이 근심과 염려,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걱정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다음에 이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염려하지 말라와 이어지는 명령인 겁니다. 이게 쌍인 거예요. 같이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죠. 염려하지 마는 것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아뢰므로써, 기도와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염려의 제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낱낱이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낱낱이 다 고하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 염려하는 일들, 두려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두 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예전에 좀 아팠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내를 고쳐주세요,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라는 기도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내가 원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저는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려서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6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태도를 말해요.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의 구할 것을 누구에게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이 자연스러운 태도가 돼요. 왜냐하면 저 하늘 높이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이 기본적인 이 기도의 태도가 되는 것이 마땅해요.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함이라는 이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굳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 기도에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낱낱이 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구한 것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선한 게 무엇인지 아시고 더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큰 선을 이루고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확신도 이 감사함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아이가 부모가 생일이든 아니면 특별한 날에 선물을 주면 아이가 이 선물을 펼쳐보고 뜯어보고 전혀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안 좋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조카들에게 가끔 다음 생일 선물 때 수학책 선물로 줄게 뭐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너 어차피 살 책이잖아 이러면서 제가 막 얘기하는데 일부러 알고 그렇게 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왜 이 선물을 받고 감사하지 않을까요? 선물은 정말로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그들이 받게 되는 건데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까지도 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거꾸로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확히 반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응답하시든지 그 선물이 무엇이든지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나를 아끼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나에게 응답으로 주실지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쓴 편지인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에 감사함을 계속 갖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 수 있고요. 원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나 감사함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염려가 들 때에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내어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7절과 8절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사야 65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말씀이 나와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자판기처럼 작동하진 않아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러면 건강이 나오고,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이 나오고, 하나님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합격이 되고,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염려를 맡기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에 대해서 맡기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염려거리를 다 즉시 없애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약속이 무엇이에요? 염려거리를 없애주신다는 겁니까? 아니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하시겠다라고 한 내용이에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의 염려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밖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 부, 재물, 진로, 성공, 합격, 이런 것들 다 밖에 있는 얘기잖아요. 나의 키, 몸무게 다 외부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부에서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영역은 내부 영역입니다. 이 내면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옳습니다. 우리 외부에 일어나는 무언가를 지금 바꿔주신다는 절대적인 약속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면 키를 늘려주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염려하면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으로 고생하면 재물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요. 뭔가 이 갈등의 문제가 있었을 때 무조건 화합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반드시 가져가실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도응답,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염려를 가져가시는 이 기도응답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평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도구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를 없애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위로가 될 것 같거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긍휼의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사랑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냐하면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넘치도록 부어지는 어떤 평안한 감정이 들어와야, 사랑의 감정이 들어오고 위로의 혹은 자비의 감정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내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지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왜 모든 지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조금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8절을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8절에 권면으로 주어진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염려하실 때 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진로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더 경건하게 만들어 주실까 생각하세요?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가족이나 나 자신에 대한 건강,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염려스럽고 막 근심스러울 때 하나님이 이것으로 내 영혼을 어떻게 정결하게 빚어 가실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이렇게 다채롭게 생각 못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유익을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해요.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원하는 이것이 빨리 해결되고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좁은 시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 단지 짧은 이 삶에서 바라봤을 때 유익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영혼에게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모든 지각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의 장단점을 아시고요,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요, 그리고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정말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를 다 통달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염려 가운데 있을 때는 더 그렇지 않아도 좁았던 시야가 더 좁아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부족했던 어떤 관점들이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조금씩 우리 마음의 평강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운 이 순간에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거군요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조금씩 생겨난다면, 그때 우리는 평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그냥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지금 행하라라는 명령을 또 주신 거예요. 왜 이 9절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 방법이 여기에 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뛰어난 지각으로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보시는 것을 보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이 행하라 다음에 보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겠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내실 거니까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9절에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 아마 8절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옳고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앞에 띄어진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결한 것, 참된 것, 의로운 것, 온통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떤 본을 보이는 겁니까? 나의 염려와 근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난 그것으로 됐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참된지 정결한지 그리고 유익이 되는 건지 그것을 쫓으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왔고 기도해왔고 본을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라고 지금 9절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면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세요. 자식의 평강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불순종하기가 쉽습니까? 불순종하기가 쉽죠. 순종의 어떤 길을 걷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의 길을 걷기가 쉽습니다. 경건하게 이르는데 우리가 더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거나 잠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지각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이 많은데 이 방편을 어떻게 하면 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더 붙들까 순종할까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놓아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느껴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기도가 손에 잡힐까요? 잡히지 않을까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설교가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잘 안 들려요. 말씀을 펴도 잘 읽히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공예배에 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잠깐 쉬는 것이 내 영혼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돼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에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말씀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염려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 헤아려지지 않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안에 있다면 나는 그럼 믿을 수 있다, 나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각을 넓히시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서는 전혀 우리 관심 안에 있지 않았던 경건과 거룩과 정결한 것과 옳은 것과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과 성도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관심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염려를 몰아내시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재물의 문제든지 어떠면 관계의 문제든지, 여러분이 그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고요,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근심 중에 있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근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과 11절인데요 이 화면에 띄어져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가 정말로 여러분을 더 악에 대해서 분하게 만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는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체에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염려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서 난 염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세상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근심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서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나님의 뜻이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그 염려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에 십자가 말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전한 말씀에 아주 확실한, 가장 뛰어난 예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염려하신 거죠. 죽을 만큼 염려가 되신 겁니다. 근심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셨고 예수님도 3번 아버지께 나가서 뭘 하셨습니까? 아뢰셨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평강을 얻고 나중에는 나오셨어요. 언제 평강을 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셨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아버지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거죠. 내가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해서 저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끊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완전히 단절당하는 것이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의 뜻 안에 있구나, 아버지께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섰을 때 예수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 이후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모두 순종의 발걸음을 걸으셨고요. 물론 그전에도 그러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도 모두 아버지의 뜻에 따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치욕스럽고 정말로 모욕스러운 그러한 장소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평강을 누리셨을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근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다만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좁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각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하라라고 요구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고 확신과 그리고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